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이 축원문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입니다. 이 축원문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 공식 기도문이나 축복문으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축원문이 우리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그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과는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 이 축원문이 그저 신학적인 의미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왜 이 축원문이 그토록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짤막한 축원문 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의 골자, 즉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먼저 은혜와 더불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내 존재와 삶의 방식, 즉 신앙인으로서의 실존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추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함 없는 사랑과 과분한 자비로 우리에게 먼저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 8장에서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없이 행하신 사랑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을 마게도니아 교회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마게도니아 교회를 잘 다독이셔서 분에 넘칠 만큼 후하게 헌금하게 하셨을 때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와 그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의 의미를 8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부요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성도들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 헌신적인 사람으로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부요를 내려놓으시고 가난과 겸손을 택하신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요하고 헌신적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구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은혜가 온전히 은혜되기 위해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그 은혜로서 오셔야만 했던 일이 그 자체가 바로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은혜, 즉 그리스도의 은혜가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동적인 능력의 배후에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단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그런 인격적인 속성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핵심, 그분의 정수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가. 바로 이 점이 우리 기독교가 다른 타 종교와 다른 형격 간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 신화에 나오는 신들, 그리고 중동 지역의 신들은 사랑은커녕 도리어 변덕스럽고 성질이 아주 고약하고 그 인간들이 그 신들을 달래야만 하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이는 자연과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투영된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걷고 있는 인생길이 어떻습니까? 행복으로만 가득하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사랑의 품격을 가진 신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분 스스로 생명의 대가를 치르셔서 마침내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그 사랑을 입증하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아가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존재와 삶으로.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이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느끼는 친밀한 신뢰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자신들을 감싸는 따뜻한 안정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붙들린 이들, 주 예수의 은혜가 육화된 이들은 성령으로 서로 연결되어 한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누구든지 환대를 받게 되는데 바로 이 점이 많은 신앙인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즉,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공동생활에 참여하는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친밀한 사귐뿐만 아니라 동반자 관계, 협력, 참여, 공유, 연합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 교우들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때 그들은 이런 코이노니아적 이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사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자신의 영향권에서 그냥 놓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또 하나의 새로운 교회를 그 지역에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지금 자기 마음에 흡족한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목회적 행복감을 계속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삶과 고린도 교우들의 삶 모두에 지금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즉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몸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드러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이 축원문에 요약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묘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놀랍고 신비로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 성령의 권능과 임재 안에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 이 모든 것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헌신을 알게 되었고 진정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이게 진정한 코이노니아, 즉 사랑과 헌신과 교통이라는 공동체적 삶이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공동체의 이러한 도전적 실상을 알고 있었기에 이 마지막 인사에서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기서 먼저 형제들아 라는 호칭이 이제는 다시 우리들의 눈과 귀를 귀에 새롭게 들어옵니다. 고린도 교우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그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하든 사도 바울에게 있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한 가족의 형제들이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체험하라는 의미로 기뻐하라 라고 그들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온전하게 되라.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우들은 정말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병든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듯이 그들의 무질서와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 다시금 온전한 영성으로 회복되어 건강한 신앙인으로 복귀하라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위로를 받으라. 이는 헬라어로 격려하다, 위로하다, 탄원하다, 권면하다 등의 여러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서로 간의 다툼, 분냄, 당짓는 것, 중상 등의 악덕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이 구절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생각과 사상을 지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우들은 하나의 복음, 하나의 그리스도,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가르침을 따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서로 화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교우들이 동일한 신앙 고백의 이 토대 위에서 더 이상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속지 말고 분열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같이 교우들 간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그 결과로서 이제 평안해지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우들이 이같이 회복되었을 때 아주 중요한 은총이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참으로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고백이요 증언입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현재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우들의 상태를 드러냄과 동시에 그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만이 지금 그들을 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고 화목하게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공동체로 회복될 때 그들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입맞춤은 고대 중동지역에서 행해지는 인사의 한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에서는 여기에 신앙적인 성스러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간의 입맞춤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한 가족으로서의 연합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나 성찬을 받기 전 서로 간의 용서와 화해의 표시로 행하는 평화의 인사가 바로 이러한 전통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산산이 부서진 당시 고린도 공동체의 상태, 또 서로 평화의 인사마저도 기꺼이 나눌 수 없는 상태의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도 바울 자신이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렇죠.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가. 참으로 큰 사랑이고 깊은 사랑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참으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형편이 어려운 어떤 분이 계셨고 저는 내면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도 어려운데 그런데 우연히 진이가 영화 한 편을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말도 잘 안 붙이던 진이가 영화를 같이 보자고 하니까 우리는 기가 쏠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이가 얘기했습니다. 영화 보기 전에 지금까지 자기가 본 영화 중 자기의 인생 영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제목을 보니까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는 SF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메시지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사랑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진이가 이 영화에 깊게 매료됐다는 사실에 참으로 안도가 되고 저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함께 보면서 저도 모르게 당시에 있던 제 내면의 갈등이 풀려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자문했죠. 만약 내가 죽음을 앞두고 오늘 이 시기를 돌아본다면 과연 오늘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 후회하지 않는 결정은 과연 무엇일까?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후회가 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제 가슴에 딱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보다 더 급한 사정에 그분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분을 돕는 게 맞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마음이 무척이나 가벼워지고 기쁨과 자유로움으로 가득 넘쳐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후 그 일에 예기치 않은 어둠이 슬며시 끼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깨어서 그것을 주시했고
주님은 저에게 그런 선한 일에 어둠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지난주는 문자 그대로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제 이웃과 마음을 같이 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 자체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생생하게 저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질문했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는 열망이 있는가? 그리고 순간순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의향에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으며 또 행하려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삶의 여파로 반드시 마주하게 될 어둠의 세력을 주시하며 그에게 빈틈을 주지 않고 깨어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삶의 열매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즉 생명의 삶, 깨어있는 삶을 끝까지 이어가고픈 열망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이 만났던 그리스도를 4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둠 속으로 뒷걸음치지 말고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5장 14절로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직접 드러내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건 곧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함께 누리고 나누고 기뻐하는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에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은 어떤 슬로건이 아니고 어떤 사상도 아니고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은총을 우리 모두가 기꺼이 누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